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죄를 지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얻을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 용서받음,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영원한 생명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성령 세례를 받음, 성령의 인침을 받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새 사람이 됨, 새로운 피조물이 됨, 천국 시민이 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됨 등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말은 지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며 정적으로 정말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며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되는 것, 그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삶에 치우쳐 살았고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분을 자신의 마음의 삶에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읽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사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할 마음이 없거나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거나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고 말하면 그저 입술로 나 믿어요 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할 때 그 마음은 지적으로도 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정말 죽기까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이 이르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 타종교, 사이비 종교, 그들의 가르침은 다 마귀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고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타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구원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는 순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죠. 옛사람으로 살았던 모습은 버리고 오직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새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새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더 나아가 성화해가는, 죄는 줄이고 선은 늘려가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영적인 삶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가는, 더 거룩해져가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자 그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그가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를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과 힘든 일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